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따르는 복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1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그곳으로 향하는 교회의 삶에서 미리 경험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삶에 대한 약속을 하늘에 가서야만 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경이 말하는 모든 영원한 약속은 우리가 오늘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 회복이 시작되는 곳에 파수꾼이 외치는 복음의 소리가 있는데 본문은 이방들에게 이 소리를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라. 이방들은 열국을 뜻합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더 먼 곳으로 소리를 전파하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는 주의 행사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첫 행사가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흩으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모아 지키신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로보건대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을 내쫓지 않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대로 그를 죄의 현장에서 죽이셨다면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육체로 죽이지 않고 내쫓으셨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음에 처했으나 그가 아직 육체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을 벌거벗겨 내쫓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흘려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피조물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함께 고통하며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장차 자기 피를 흘려 잃어버린 자녀들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동물의 피 흘림을 끝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구원은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로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구해낸다는 뜻입니다. 속량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형제의 빚을 대신 갚고 형제를 종된 처지에서 해방해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진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었을 때 우리를 사망에서 구해낼 가장 가까운 친족도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직 그만이 우리를 속량할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속량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내쫓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고 이루신 일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는 어려움을 맞아도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전보다 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면 우리는 옛날을 동경할 수 없습니다.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의 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첫째로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복입니다.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곡식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동반된 것은 여호와의 복이 소유와 기쁨을 함께 주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과 소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복으로 양떼와 소떼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가 상상 이상으로 우리 삶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물질을 소유하려 하지만 물질 소유와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도서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더하시는 소유는 다시는 근심이 없는 재물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복은 다른 하나님 백성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권속 안에서 함께 즐겁게 사는 복입니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세 번째 여호와의 복은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셔서 마음에 만족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여호와의 복은 소유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권속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며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만 아니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자녀들은 라헬이 그토록 슬퍼했던 그 없어졌던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은 잃은 것만 주목하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자기 자녀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모으십니다. 그들을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찾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흩으신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때 회개하는 마음을 주어 내쫓긴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탄식 소리를 분명하게 들으십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뉘우침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야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눈을 하나님께로 뜨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향해 뉘우치는 물리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다는 말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 놓고 즐거이 우리를 맞이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을 다시 창자가 들끓도록 슬퍼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우리 삶을 기쁘게 사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복은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누리면 되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로 현재를 누리게 하시고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는 행복자입니다. 주님,
주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저를 위한 복을 준비해 놓고 저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어 주님 안에서 소유를 풍성하게 얻고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범사에 만족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